네, 수행의 한계에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강원도 양구 관음선원 선원장이시죠. 우리 서감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석에선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스님. 뭐 2년 만에. 코로나 한창일 예, 때 예, 뵀었었는데 예. 건강하시죠? 예, 저는 건강합니다. 자, 저희 또 TV로 함께 보시는 분들, 라디오 함께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BBS 초대석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양구 관음선원의 서감입니다. 폭염이 엊그제는 폭염이 한창이었는데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건강관리,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강원도 양구면은 아무래도 날씨 변화를 서울보다도 더 화끈하게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거기도 여름은 좀 많이 더우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여름에도 덥죠.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렸는데. 네. 더웠지만 이제 가을에는 진짜 하늘이 청명하고 청명한 하늘에 네. 멀고 깊고 높은 청명한 하늘에 큰 구름들이 모양을 바꾸면서 둥실둥실 떠다니는데 네. 그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면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가 잘했다. 참 그 자연의 아름답고 힘찬 광경 그런 걸 보고서 저절로 미소가 짓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또 사찰에 있는 곳에는 좀 많이 트여 있잖아요. 도심 포교당이 아니면은. 네. 근데 서울에서는 빌딩 사이로 빌딩 모양대로 된 하늘 본다라고 하는데 스님 말씀처럼 조금만 좀 나가면은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좀 여유 있게 관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계곡이 단풍이 들면 참 예뻐요. 울긋불긋하면서. 가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죠? 13년 됐습니다. 13년 정도 네, 되셨나요? 13년. 관음선원으로 가신 지가. 서울에서 포교당 하시다가 예. 이렇게 가셨는데 10년을 넘기면서는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차이 같은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처음에는 거기 이제 도량이 너무 좋아서 단 한 생각이 뭐냐면 이제 여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갔어요. 네. 가가지고 참 너무 좋아가지고 큰 건물은 아니래도 이렇게 작은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수행에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원효대사가 대둔산 태고사를 보고 덩실덩실 춤을 췄듯이 저도 기도 후에 수행 후에 나가서 너무 좋아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면서 또 저희가 BBS TV를 통해서 그 대광명 관음 수행 관련된 또 교육도 방송도 해주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또 서감 스님 하면 바로 이 대광명 관음 수행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랄까요? 그 수행을 한다는 거. 날씨가 이렇게 확확 달라지는 것처럼 수행을 하기 전과 그리고 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좀 정말 그렇게 달라지는지 이 방송을 보고 들으면서도 또 속인들이 갖는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님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그렇죠. 수행이라고 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 수행인데 네. 그 마음 수행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실 체험을 하지를 못하시니까 별거 없다 그러는데 네. 조금이라도 체험이 뭐냐면 환희심을 체험을 하면 자신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특히 이제 자기 인생을 네. 주체적으로 살 수 있고 네. 힘차게 역동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건설하면서 책임지면서 또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자기의 적성 또 내면에 있는 그런 힘 에너지를 이제 뽑아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네. 참 이 마음 수행하고 나서의 그 삶은
엄청나게 변화된 삶이죠. 저 역시 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으니까요. 출가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변하셨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스님들 뵈면은 난 너무 좋아서 출가했고 출가한 거를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너무 행복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서감 스님께서는 출가를 하시고 나서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고 무엇이 그렇게 좋으셨는지 솔직히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출가할 때는 뭐 스님마다 뭐 출가한 이유가 다르지만은 네.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출가 전에는 발부덩 쳤고 네. 출가 후에는 깨달음 얻으려고 수행을 했는데 한때는 발목이 잡혀가지고 못하다가 이제 발목을 집어 던지고 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수행을 했죠. 뭐가 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바로 달라진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이런 데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막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지직하고 조용하고 막 부모님 모시는 거 좋아하고 뭐 그렇게 친구들 좋아하고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출가를 해서 마음 수행을 통해서 이런 뭐 체험이라면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해서 이제 더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다 보니까는 무엇을 하나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모두를 이유하는 그런 뭘 하나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하여튼 마음 수행을 하면 자기 역량, 자기의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힘이 열리고 인연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 스님 그냥 아마 속가에서 그냥 사셨다면은 평범하게 조용조용 그렇게 사셨을 텐데 네. 공부를 하고 또 수행을 하면서 스님으로서의 어떤 삶을 선택하신다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좀 알리고 적극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포교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 네, 이 자기 개발 중에 제일이 이 마음 수행이거든요. 이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뭐 확신도 갖지 않고 믿음도 갖지 않은데 이 마음 수행만 제대로 해놓으면 네. 자기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들을 많이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스님께서 계속해서 이걸 좀 꼭 좀 해봤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광명 관음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수행이고 어떤 그 효과가 있는 수행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광명 관음 수행은 제가 이제 그 책을 대광명 관음 이란 책도 또 있어요. 네. 비슷한 제목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체험한 것을 이제 쓴 거고 또 네. 체험을 통해서 이런 마음 수행을 얘기하고 하려고 이제 한 것인데 네. 이 대광명 관음 수행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성 관음을 깨닫는 그런 견성 수행법이에요. 그 어떻게 하냐면 일심칙명, 뭐 경전에도 있잖아요. 네. 관세음보살 일심칙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그것이 바로 견성인 것이고 자성관음이거든요. 그 큰 틀에서 자성관음의 깨달음을 얘기한 것이고, 그 방법으로는 뭐 큰 원력을 세우고. 첫째 신심을 가지고 두 번째 원력을 세우고 세 번째는 열심히 칙명 수행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로 칙명을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칙명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자기의 번뇌망상이 조금씩 끊어지게 되고 그 끊어지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 그때 이제 공이라는 환희심, 공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마음만 굳게 먹고 열심히 하면 이것은 누구나 3-7일 안에는 누구나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 환희심 그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불자님들이 막 거짓말 같다 뭐 아닌 것 같다 뭐 그러는데 네. 이 공, 환희심 그 체험하신 분들은 많이 계셔요. 사실은. 거기까지 열심히만 하면 마음만 이렇게 집중이 되고 모아지면은 그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자성관음을 깨닫는 것이 대광명 관음 수행입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단 한번 꾸준히 올라가 보자. 라고 좀 네, 표현할 예, 수 있을 예, 것 예, 같은데요. 예, 예. 보통 기도를 하다가 나는 되게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뭔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선 다시 내려가서 다른 방법을 찾게 저 산인가 하고 또 올라가다가 그렇죠. 이 산도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한 번도 보지 그렇죠. 못하고 계속 산을 반쯤 올라갔다 내려오고 3분의 2쯤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걸 이제 그렇죠. 반복하는 예, 게 우리들 삶인 것 같거든요. 3, 7일이면은 뭔가를 느낄 것이다. 그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님 지도를 받고 공부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조금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양구 그 관음선언에는 네. 신도분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산골 두매 산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라. 저는 거기서 이제 간센보살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자비심을 내보이려고 이제 애썼어요. 그러다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선불자 법회라고 하는데, 선불자 법회요. 예, 선불자 법회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신도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 했어요. 신법. 근데 좀 묘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네. 다음에 와서 또 들어보고 또 다음에 와서 들어보니까 뭐 이제는 뭐 귀가 열려서 뭘 아시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네. 뭔가 이제 하나씩 환희심도 올라오시고 뭐 병도 뭐 낫다고 그러고 또 뭐 깨달음을 그분이 또 깨달음을 또 얻었다고 또 그러시고 뭐 광명을 봤다고 그러고 뭐 약도 줄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시고 그런 체험을 하니까 이 간음 선언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열심히 그 뭔 말이야 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오시고 그렇죠. 계속 나오시죠.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수행법을 좀 따라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렇죠. 내가 그 전에 나와 뭔가 달라진 게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다 체험을 하셨단 말씀이네요. 달라지고 이게 사람의 이제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네, 얼굴이 상호가 이제 얼굴빛도 달라지고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 이제 제가 하려고 이제 거기를 들어갔던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공부들도 하시나요? 공부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스님 법문하고 뭐 명상 네. 그거 하려고 오시지 공부는 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숙제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세요. 전혀 없지는 않는데 네. 거기 그쪽에 산골에 계신 분들은 공부는 네. 잘 안 하시고 제자들이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숙제도 하고 하긴 합니다. 갑자기 그 원효 대사가 그 딱 한 가지만 가리키면서 소를 타고 다니시면서 했다는 그 무예가도 생각이 나고 하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칙명 수행이고 칙명 그렇죠. 연부를 하는 거고 예. 타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힘을 빌어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칙명 연불이라는 거는 예전에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 역사 속에 여러 그 고승 대덕들도 열심히 연불 수행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 힘이라는 거를 믿고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스님. 우리는 이제 그렇죠. 신심,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믿음만 있으면 바로 이제 아비발치라고 제8지 보살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타력을 가리킨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선벌자의 명상이나 기도나 타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마음을 보라고 하는 그런 반조 수행도 하죠. 마음을 반조. 봐라. 간센보살 칙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은 이제 타력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간센보살 칙명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봐라. 반조 수행 요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분한테다 매달리는 형태의 수행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를 바라보는 수행으로 자기 이어갈 바라보는 수 있도록. 수행. 알겠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은 또 저희가 그 3대 관음성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이제 예전에 출가하셔가지고 수행하시면서 제방선언 다니시다가 또 남해 보리함이 또 이 관음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해 보리함. 남해 보리함에서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네, 들었어요. 그럼요. 예. 그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 남해 보리함은 제 수행의 1번지고 처음 이제 출가해가지고서 신심이 떨어지고서 찾아간 곳이 남해 보리함이에요. 신심이 왜 떨어지셨을까요, 스님? 그래서 생각한 누구나 그 스님도 신심이 떨어져요 지더라고요. 뭔가 수행을 하다가 뭔가 막힌 것 같은. 아니요 수행을 못하니까 신심이 떨어지는데 예, 그 찾아간 것이 이제 남해 보리함이죠. 거기 네. 뭐 가늠도량인데 그 거기서 보니까 어느 정상 부분에서 네. 그 남해를 쳐다보니까 그 쪽빛 바다, 그 팡 뚫어진 그 허공, 네. 그리고 주위에 그 큰 바위들 막 그것을 보니까 막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서 이제 스스로 발심을 했죠. 네. 그러고서 이제 여기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이제 수행 정진. 한 것이죠. 진짜 열심히 제 딴에는 열심히 수행 정진을 했어요. 네. 뭐 땅만 보고 뭐 대중하고는 거의 얘기 안 하고 땅만 보고 그 흡사가 그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말이요. 밀고 가가지고 하니까 진짜 그 이 번뇌망상이 똑똑똑똑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네. 어찌나 막 정신없이 이제 혼을 빼가면서 했는데 그 기독군 나무 이제 나와서 앉아 있는 그 의자가 있어요. 그 나와 있는 의자에서 온 그 간음에 네. 푹 빠져 있으니까 그 밑에는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네. 올라가면서 나를 보고서 낄낄낄낄 거리더라고요. 왜요? 바보가 돼버렸으니까 혼이 빠진 사람. 그렇게 이제 푹 빠져 지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런 수행의 체험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뭐 간센보살님의 가피, 내가 간센보살이 되는 그런 꿈도 꾸고. 근데 네. 뭐 그 보리함에 들어갔을 때 뭐 세상 사람 구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원력을 가지고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한 거니까 이제 그런 간음이라는 것은 바로 응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제일 제가 이제 환희심이 넘쳤던 것은 거기에서 관음조를 챙겨냈어요. 관음조. 예. 간센보살님의 후신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을 챙겨하고 나서 그 목이 튀어가지고서 연불도 이제 마음대로 막 흥얼거리면서 막 네. 그렇게 살았죠. 그 간음조가 간음이었던 거예요. 간음. 지금에서 느낀 건데 그 간센보살의 가르침이 가름조를 보내서 저한테 이제 가르침을 줬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관음은 광음이다. 광음이다. 광음이 뭐예요? 광명과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는 광명과 소리인 것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화신이 광명과 소리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 본래 참 마음은 광명과 소리이다. 뭐 이런 걸 뭐 세세한 걸 말씀드리려면 오늘 얘기 말씀 다 들어도 못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관음수행, 네, 대광명 네. 관음수행을 하게 되셨군요. 본인이 느낀 것을 그리고 본인이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또 보시면서 나도 좀 한번 뭔가 시작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그 가정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안 해요. 말로는 알았다 그러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끝까지 하시는 분이 없어. 그래도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연불 수행이 네. 쉬운 것 같지만은 자기 혼자 이 수행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뭐 타력 수행이니 뭐 이런 학원기들이 수행하는 그런 분도 얘기들도 계시고 좀 그러는데 있죠. 네. 이거는 참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연불 칭명 수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려면 먼저 신심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믿음을 갖고 조금하나도 이런 내가 왜 이 수행을 하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원력 그런 것을 세워야 돼. 그렇게 세우는 것이 자기 수행을 끝까지 오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히다. 꾸준히 하는 꾸준히 가가지고 어느 궤도에 올라서야 돼요. 네. 그래야지
수행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일단은 믿으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럼요, 거. 그럼요. 그다음에 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을 정했으면 꾸준히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아주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초보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나요, 스님?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틀리니까는 네. 네, 뭐 오래 하면 좋아요. 처음에는 아마 3, 40분, 1시간 이렇게 하면 좋아요. 5분, 10분 가지고는 뭐 그건 꾸준히 하는 거에 들어가지만은 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아, 일단은 3, 40분 수업 예, 1시간 듣는 예, 정도는 좀 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하. 어느 단계에 되면 이제 네. 5분, 10분 가지고도 아주 지인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경지가 오죠. 네. 그럼 또 한 가지 그 직장 다니는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또 여쭙겠습니다. 출퇴근할 때 교통 그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가는 시간이 내가 한 1시간 돼요. 그러면 그 시간에 관세음보살 하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걸 잘 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믿었던 그 선지식께서 염주를 잘 돌려라. 잘 돌려라. 아하. 그 입으로 하는 것도 웅얼거리면서 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념불이거든요. 자기의 속 마음에서 네. 나오는 염불이 참념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불자님들 한번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나를 찾는 그런 마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상 속에서 뭐 일단 조금 시작해 보시는 거죠. 그래 시작해봐야죠. 그 시작한 게 네. 어디 가지는 않아요. 끊어져도 어디 네. 가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자기 어느 한 마음 구석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3, 40분 정도 난 그게 좀 너무 길고 좀 그렇게까지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은 본인이 일을 하면서 아니면 어디를 오고 가는 그런 시간에 일단 타인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은 그런 시간에 한번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고 그렇다면 스님 말씀처럼 3, 7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한다면은 그 전에 나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발전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훌륭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게 좀 잘 안 되는 건가 되는 건가 싶으면은 양구에 계신 우리 스님께 한번 연락 한번 드려서 예. 네, 뭐 점검도 한번 네. 전화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군요. 이거 점검도 한번 받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BS 초대석 나의 선택은 순서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출연하시는 스님들께 모두 3가지 질문을 팍팍팍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서감 스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를 돌이키면서 후회를 하고요, 스님.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스님께서 과거에 딱 하루 또는 미래에 딱 하루로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은 뭔가를 하고 올 수 있다면은 과거로 가서 하시겠습니까? 미래로 가서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미래로 가서 네. 하고 싶네요. 아, 어떤 거가 지금 딱 떠오르셨어요? 뭐 지금 하는 일 하지만 제가 가고 싶은 거는 이유는 제가 거기서 뭘 하고 있나 그게 그것을 궁금해서. 궁금하고 아하. 또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상상력이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빗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타고서 뭐 네. 우주여행도 하고 그랬는데 아. 미래로 가가지고서 내가 무엇이 돼 있나 한번 그것이 궁금하네요. 미래에 나는 과연 지금처럼 제대로 수행을 하면서 잘 살고 있을 뭐잘 것인가가 사는 궁금하다. 수행자가 됐나 뭐.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 인생에서 돌이켜 보면은 참 이건 아주 특별한 선택이었다. 또는 참 그게 참 어려운 선택이었다 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출가죠, 출가. 출가. 세속을 버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 제가 출가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셨는데 저는 네. 이제 장남이었거든요. 장남이라 참 돈 벌어 가지고서 잘 모시겠다고 그런 마음도 품고 그랬는데 네. 그 부모님을 놔두고 떠난다는 그게 용납이 안 되고 그것을 무수히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왔지만 네. 그게 참 어려운 선택이었고 또 결국 돌이켜 보면 뭐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저 혼자 이제 출가 생활을 하는데 네. 또 선택을 또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미래로 가보고 싶다는 말씀이 진짜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내가 하는 선택들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인지 아닌지 지금은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지만 그게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돌이켜보니 참 어려운 선택이었지만은 잘한 선택이었다. 그것이 출가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뭐 하다못해 지금 저도 머릿속에서 스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까 저런 말씀을 드릴까를 수시로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살면서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마다 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좀 있을까요, 스님? 그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직관력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직관력. 직관력은 이제 한순간에 문제와 해결점이 이제 보이거든요. 이 직관력도 이제 수행을 통해서 네. 키워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책을 보면서 키워나가는 방법이 많은데 제가 생각엔 제대로 된 직관력이면 이 마음 수행을 통해서 직관이라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네. 그게 반야신경에서 나왔듯이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네. 비춰본다. 네. 이게 직관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직관력이 키우면 직관력이 있으면 이제 지도자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직관력이 좋아야 문제와 해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근본 바탕을 만드는 것은 수행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스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선택을 했어요. 고민해가 선택을 했는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이게 진짜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경우가 들 때도 있어요. 있지요. 사람이라면 네. 누구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판단을 또 잘해. 또 직관력으로. 그래 판단을 잘해야죠. 계속 가야 될 건가, 관둬야 될 것인가, 네. 그것을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발을 띈 것은 내가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발을 띈 것이고 네. 그것을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은 뭐 많이 참지를 못한다고 하네요. 네. 참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참고 뭐 참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참음에는 많은 이익이 있어요. 네. 잘 참고 주의를 분석 판단해서 직관적으로 나갈 때 옳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모든 것은 기승전 어쨌든 내가 스스로 수행을 해서 일단 힘을 키우는 것 그리고 직관력을 키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떤 분야에 있어서 사실 말씀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있는 힘을 많이 키워놔야지만 어떤 순간순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강원도 양구 관음선원장이신 우리 서감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봐도 될까요, 스님? 예. 저 이번에 알았어요. 한국전기통신공사 다니셨다면서요, 직장 생활을. 예. 저 강화문 내거리에 있는 통신공사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럼 사회생활을 얼마나 졸업하시고서는 사회생활 하신 겁니까? 올해는 안 했어요. 몇 년 이제 아, 다니다가 이제 출가했죠. 광화문이면은 아무래도 조계사도 가깝고. 예, 가깝죠. 예. 네. 그럼 출퇴근하실 때 좀 조계사도 좀 자주 들르고 그러셨어요? 그쪽 방향이 아니라 이제 종강역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것이라. 네. 조계사는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죠. 저기 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또 청년회도 다니고 싶고 그랬는데 네.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마음은 있지만 인연의 시간은 닿지 않은 그런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말씀하신 내가 속가에 계속 있었다면은 아마 부모님 잘 모시고 그렇게 조용히 살았을 거다 하셨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어떤 고민과 이런 걸 거쳐서 출가를 결심하기까지 그 어떤 또 특별한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제가 그때는 뭔가 쉬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이제 다 불쌍해 보이고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네. 그 영적인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단전호흡도 배우고 뭐 배운 것은 저 스스로 저는 길을 걷는데 항상 혼자 걷더라고요. 단전호흡도 배워서 해보고 혼자 해보고 뭐 그 붕 떠보기도 하고 공중부양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해보고. 근데 이건 아니다 하고서 집어치고 네. 나중에 찾았던 것이 이제 불교인데. 네. 그 통신공사 다니면서 직원이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줬나요? 귀신이 나온다고. 귀신이 나와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때는 그분도 뭐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불교 지식이 없는데 네. 준 것이 뭐냐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자꾸 읽으면 귀신이 나온다고.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뭐 책도 보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불교 영화도 보러 다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집안이 불교셨던 거는 아니고요. 예, 집안이 불교는 아니고요. 근데 혼자서 그럼 길을 계속해서 네. 조금씩 더듬으면서 찾아가신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혼자 길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늘 혼자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이제 천주교 집안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거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불교를 선택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나서는 사표를 내신 거예요? 그렇죠. 사표를 내시고. 그 내고서 이제 바로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었죠. 어떤 마음의 고난의 길. 방황을 했죠. 방황을 하고. 방황을 하고. 나는 과연 출가해서 스님이 될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네. 뭐 그 당시에는 스님이라면 뭐 엄청나게 높고 위대하고 뭐 거룩하고 그런 스님이었으니까 이제 제가 상상하는 그런 생각하는 건 스님이. 네. 그러니까 내가 과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스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 생각. 특히 이제 가족은 이런 형제들은 그렇게 큰 고민은 없었는데 특히 그 부모님 그 부분이 아주 마음에 아래 와가지고 참 혼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네. 참 어쨌든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정말 큰 걸음을 내디뎌야지만 출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이웃 종교에서 들으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겉으로 보면 잘 모르고 신부님들도 옷만 갈아입으면 잘 모르고 그러는데 스님들은 정말 이 삭발여미를 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도 그 모습이나 태사 저 사람은 스님인 것 같다라는 거를 차이를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출가를 결심한다는 게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출가를 결심을 그럼 하시고 방황을 하시다가 그러면 어디로 가셨습니까? 밝히지는 않았지만 저 동두천 자제함을 갔어요. 동두천 자제함을 갔더니만 그 스님께서 지금 이제 사형이시지만은 그 스님이 은혜사 가라고 은혜사로 가라 편지를 하나 써주더라고요. 차비도 좀 주면서 그걸 가지고 갔죠. 그래서 은혜사에 가서 이제 행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신 거군요. 몇 월에 들어가셨습니까, 스님? 3월 달에 3월 달에. 어떻게 보면 한 학기, 새 학기 시작할 때 들어가셨네요. 그 행자 생활 그러면은 은혜사에서 쭉 하시고서는 출가를 하신 거죠? 기차 타고 갔나, 뭐 버스 타고 갔나 잘 모르지만 하여튼 동부터미널에 동대구 동부터미널에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영천 가는 버스가 끊겨가지고 그 밑에 바로 여인숙이 있더라고요. 여인숙. 거기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은혜사로 간 것 같습니다. 은혜사 들어가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스님들 저 스님대로 왔는데요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뭐 해야 든든한 될지. 게 하나 있으니까요. 소개장. 편지 들고 가셔서. 있어서. 그럼 이제 행자 생활. 그 행자 때 얘기를 많이 하는 스님과 하지 않는 스님 어느 쪽이 더 뭐 군대 같은 게 군대를 가서 뭐 편하게 있던 사람이 오히려 군대 얘기 많이 한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렇죠. 행자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3일 동안 속복 일주일인가 3일인가 속복을 입고 지냈어요. 아, 그렇죠. 일단 가면은 바로 행자가 예, 아니라 맞아요. 원주 스님이 3일인가 7일 후에 이제 삭발식을 했는데 삭발을 할 때 네. 뭐 천둥번개가 치고 막 비가 막 장대비가 막 우두 쏟아지더라고요. 오. 그러고 나서 이제 행자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네. 그때 행자가 없었어요. 아, 은혜사 전체에. 은혜사 전체 본사에 네. 행자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행자 생활을 했죠. 출가를 결심하고 나서도 또 혼자 가시는군요. 그래요, 혼자였고. 혼자. 아, 그러면은 어떻게 주로 이제 행자들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죠, 예불부터 혼자 하고 다 했죠. 예. 다 하고 또 후원해서 또 일하시는 거부터 행자 시절에도 공부를 같이 이렇게 시켜 주십니까? 은혜사는 가풍이 어떤지. 은혜사는 뭐 행자가 혼자 있으니까 이제 방에 책이나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아, 그쵸, 그걸 그쵸. 보고서 이제 법문을 듣고 아하. 살고 또 책을 보면서 행자 생활을 했죠. 근데 네. 이제 기억나는 것은 뭐 많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그 세수하고 목욕하고 이제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네. 그것을 못 바르니까 막 이게 갈라지더라고요. 이게 살이 갈라져. 근데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세수로 끝이군요. 바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일 껍질, 사과, 배 네, 이런 것을 발랐던 기억이 나네요. 얼굴이 트니까. 트니까. 근데 그것도 좀 세월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못할 것 같지만 또 하면은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혼자서 행자 생활을 한 6개월 하셨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혼자는 6개월은 아니고 한 2개월인가 3개월 되니까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행자님들이. 그럼 이제 고참 행자 되시는 거예요. 행자 반장도 했고요. 근데 뭐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행자 생활하면은. 뭐 이제 저는 이제 사실 행자 때는 많이 졸렸죠. 졸려. 낮에는 안 졸리는데 밤 시간대 저녁 때 잘 때 못 자니까 잘 때 못 자니까 아주 졸립더라고요. 그렇죠. 속가에서 생활하던 패턴과는 완전히 달라진 생활하니까. 그래서 전에 그 군종장교 하신 그 스님들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군대가 힘들다고 하는데 스님하다가 군대 가니까 아침 6시까지 자서 너무 좋더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스님? 있었죠. 뭐 한두 번인가 다른 데를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원주 스님이 삭발식 끝나고 제 옷을 다 태워버렸더라고요. 입고 갔던 그러니까 그 옷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도망갈까봐 태워버리신 건가요? 맞아요. 그거죠. 그거. 진짜요? 절에 뭐 행자가 한 명 있었는데 거기 가서 도망가면 이럴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꼭 붙들리셨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계를 받고 은사스님이 주지 되시고 그런데 또 시봉을 하면서 살았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행자 때 삭발을 하셨지만은 정식으로 계를 받을 때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 스님들이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삼위계 받고 비구계 받을 때 좀 틀리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시원한 느낌이에요. 시원한 느낌이다. 아주 마음속까지 시원하고 편안하고 뭐 할 일 다 할 것 같은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렇군요. 어떨까요? 그 책도 많이 내셨어요, 스님. 그런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포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뭐 출가를 하셨어도 여러 가지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이쪽을 선택하게 되신 어떤 그런 이유, 뭐 계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서울 포교당 시절에 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포교당 운영을 하고 또 가르치려면 공부를 하는데 이제 개론서를 쭉 나도 공부하다가 어느 강사의 그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성공한 것을 책으로 내놓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다. 이 말에 이제 저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냥 뭐 그것도 혼자서 글을 쓰고 이렇게 다듬고 뭐 하다가 이제 냈는데 첫 번째 낸
것은 아주 낯뜨거운고요. 낯뜨겁고 꽃피니 열매 맺네. 그 책이죠. 그 책을 내면서 음. 포교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이 사상도 정립이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일단은 찾아오고 문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 불교 아닌 분들도 오시는 경우도 계시고. 네.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스님. 그 어디 강의를 한 학기를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 사람들 생각에는 아이 뭐 그거 뭐 가서 그 뭐 말하는 거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은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거를 한 학기를 다 끌어간다는 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내가 생각은 많고 여기저기 쪽글은 써놓은 게 많더라도 그거를 책 한 권으로 엮어서 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권을 100권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쓰는 것이 낫다. 공부가 많이 돼요. 쓰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쓰면서 본인의 생각도 정리가 네. 되고 뭐 의문이 있었던 부분도 또 채워 넣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또 그 책을 읽고서는 진심은 통한다고 또 여기저기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소설까지 쓰셨지 않습니까? 네, 소설을 썼죠. 예, 소설군이야.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자전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설이죠. 그 소설을 쓴 이유는 저는 영웅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영웅 특히 뭐 슈퍼맨이나 뭐 이런 그런 걸 좋아해서 세상을 구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세상을 구하는 뭔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소설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처음 나온 거라 좀 어설프고. 스님 말씀을 쭉 처음부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나는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었다. 네, 그다음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출가를 하게 된 계기도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였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뭐가 쓰였는지 네.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그 말씀.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이면서 그 양구에 찾아오시는 다른 지역 불자님들 많이 계세요? 뭐 계시는 거야 뭐 제주도까지 계시죠. 제주도까지요. 뭐, 많이는 않으시죠. 뭐. 네, 그래도 가끔 이렇게 찾아오시고 연락하시고. 경상도에서도 오시고 뭐. 그 중에서 전라도. 기억에 남는 이 스님 방송이라던가 이렇게 책을 보시고서 연락이 되고 또 본인이 또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시고 그러는 분들 중에 좀 이렇게 특별히 기억 남는 분 계신가요? 뭐 전화로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죠. 네. 빛과 소리 그 책을 그것도 이제 간음 수행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죠. 일식탐법이라 거기에 보면 이제 일식탐법이라고 있어요. 네. 숨을 들여 마시고 칙명할 때 한 호흡에 칙명을 하라. 그러면 삼매에 들 수 있고 공을 체험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여러 번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아까 뭐 귀신 나오는 책이라고 하는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나모라 해서 사바하가 한숨에 돌아가야지 뭔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집중해 가지고서 그럼요. 것이 집중해야죠. 집중.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님 많은 일 하셨지만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발언, 어떤 서원 있으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뭐 이제 그 사람들 마음에 행복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이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있어야 저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행복과 감동과 평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더 마인드 명상이란 이름을 내걸고 이제 명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마인드 명상. 네, 더 마인드 명상. 명상 쪽으로 또 이제 좀 이걸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근데 명상이 이제 간음이고 간음이 명상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음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자기 마음을 보고 간음 칙명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보게끔 제가 이제 이끄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마인드 명상이라는 법인을 또 만드셔가지고서 대표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BBS 초대석 오늘 강원도 양구 간음선원장 서감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정말 믿음 가지고 수행하고 꾸준히 정진을 한다면은 분명히 뭔가를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님 오늘 먼 길 오셔서 너무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참 세계적으로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변화도 엄청 많고 기후며 환경이며 특히 경제적인 것, 시내의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죠. 그런데 이런 인생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기 싫다고 해서 살지 않으면 아니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이 가야 되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것이 정진이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수행입니다. 정진과 수행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마음 수행을 통해서 집중과 관찰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면 행복한 인생, 평화스러운 인생입니다. 집중과 관찰이 잘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나옵니다. 집중이 깊다는 것은 뭐냐면 집중이 잘 되는 것이고 대상하는 관찰이 좋아지는 거예요. 관찰력이 뛰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집중과 관찰이 하나가 될 때 나의 마음에서는 훌륭한 에너지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서 창의력, 창조의 힘, 지구력, 오랫동안 나의 일을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 지도자의 힘, 뭘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부각시켜줘서 잘 되게 만들어주고요. 내가 약하고 싫어하고 안 좋은 나쁜 업장 이런 것들은 저절로 없애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고 평화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보고 집중하고 관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오랫동안 이 바깥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나를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조금만 큰 거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BBS 초대석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기에 진정한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